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천구에 있는 한성교회에서 목양팀 교구를 섬기고 있는 민상덕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 귀한 자리, 또 복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축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많은 도전이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머무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는 같은 시기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두 분의 나이 차이가 한 2살, 3살 정도가 나는데 어떻게 같은 시기에 군대를 가신 겁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들이 둘밖에 없었는데 그 두 아들을 동시에 군대에 보내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그 전방인 강원도 화천에 있는 이기자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기자 부대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후방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전방에서 또 특별히 이기자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좀 고되게 힘들게 군대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작은 아버지는 후방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비교적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신 겁니다. 이제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휴가를 나오게 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들의 군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다른 겁니다. 아버지의 군대 이야기와 큰아들의 군대 이야기와 작은 아들의 군대 이야기가 너무 다른 겁니다. 큰아들은 군기도 바짝 들어있고 아주 고되게 군대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작은 아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휴가도 자주 나오고 군인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한번 두 분이 동시에 휴가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께 나는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한다라고 전방에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작은 아버지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차이가 났던 거죠. 같은 시기에 같은 나라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도 전방과 후방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전방의 군대처럼 훈련이 고되고 좀 역동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코로나가 한창인 2022년도에 한성교회에 교구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는데 행축을 하는 겁니다. 전도 축제를 하는 거죠. 부임하자마자 전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마치고 저희 교구 전도 팀장님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는커녕 신방도 하지 않았고 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임을 하자마자 전도 현장에 나갔고 또 전도를 마치고서는 전도 팀장님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겁니다. 저는 그 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그때까지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성교회 전에 섬겼던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육자가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사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한성교회는 부임하자마자 전도했고 전도팀장님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던 거죠. 한성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신방, 교육, 또 훈련, 행축 거기에다 선교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더더욱 놀라웠던 것은 새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왔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끼고 새가족들이 엄청 많이 오는 겁니다. 행축을 했는데 정말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코로나 시국을 보내고 있었지만 한성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룻기에도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분위기와는 다른 이야기가 이 룻기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본문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기를 보면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따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따르지 않고 모두가 다 제멋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사사기 19장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한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밤새 강간을 당하고 아침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그 시체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의 불량배들로 인해서 강간을 당했고 죽었다는 것이 다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들이 모였습니다. 40만 명이나 되는 보병들이 모였고, 그 40만 명의 보병과 베냐민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전쟁을 치러서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싸웠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맹세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이 베냐민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겠다.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베냐민의 남자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고 나니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이 들었는가 하면,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멸족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가 지금 멸족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를 내게 되는데, 어떤 수를 내게 되는가 하면, 자신들이 베냐민과 전쟁을 치를 때에 한 지역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에 가서 400명의 여성들을 납치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죠. 근데 그것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실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실로에 춤을 추러 올라온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 또 400명을 납치해서 베냐민 사람들의 그 아내로 주게 된 거죠. 모든 것이 다 제멋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물었지만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모든 걸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거죠. 여성을 강간하고, 또 자기 아내가 그렇게 죽었다고 해가지고 12덩이를 내가지고 그 사실을 다 알립니다. 전쟁을 치러서 한 지파를 거의 멸족 위기까지 처하게 합니다. 맹세를 해놓고서는 또 그 맹세로 인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납치해서 혼인을 시켜 버립니다. 당시에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 소견대로 제멋대로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본문 룻기도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간섭과 손길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합니다. 물론 이 룻기의 시작은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사 간 것이 아니라, 이민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마도 모압 땅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에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 가정에는 나오미와 이방 여인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당신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루키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제멋대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 이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고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의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무려 400년 동안.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거죠. 성경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400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은 그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난 큰 민족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애굽이었는데 애굽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강하게 세워주셨던 거죠.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자기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여겼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크고 강한 민족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제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족대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직접 내려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 일하시고 또 어떤 곳에 은혜를 주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6절의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예. 성경책 있으시죠?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아멘.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베들레헴에 임했던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년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은혜 나로 다시 경험하고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결단하여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먹고 살려고 고향 땅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모압에 사는 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여성이 남편, 아들 잃었다는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결단한 겁니다. 비록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고,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다시 그 긍휼과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오미의 그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의 그 단계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늘 쉬지 않고 충만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 것 아시죠? 근데 북한에는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지상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보여주기식의 교회인 겁니다. 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자신들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교회를 세운 거죠. 그 교회에는 동원된 북한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이제 공산당에서 동원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동원을 시켜서 앉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경책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게 하는 겁니다. 읽게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원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님. 아멘. 한성교회는 지난 주일에 행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일이 행축이시죠? 예. 뭔가 제가 좀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행축을 마쳤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2주 전이 행축이었습니다. 11월 2일이 행축이었고 그날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지난 주일에는 그날에 오셨던 분들이 오셔서 또 등록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번 행축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행축을 오래 했고 또 행축을 열심히 하십니다. 행축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저희도 이번에 다락방을 중심으로 구역을 중심으로 행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구에 남자분들이 모이는 다락이 있습니다. 남자분들로만 구성된 다락이 있는데 그 다락은 모임조차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남자분들 사실 모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락도 그랬어요. 근데 지난 여름에 국내 선교를 갔는데 그 다락의 순장님, 우리 9로 8다락의 순장님과 저랑 이렇게 단둘이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락 모임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그 순장 집사님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이 바쁘고 또 잘 모이는 거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 그러면 당분간 집사님이 그 다락이 잘 세워질 때까지 제가 그 다락 모임을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모여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운동하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렇게 이제 여름에 얘기를 하고 9월에 개강을 하면서 진짜 그렇게 모였어요. 한 달에 한 2번씩 남자분들 토요일 날 오후에 모여서 저랑 한 1시간 반, 2시간 모여서 계속 성경 공부를 했어요. 잘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행축 시작이 되고 다락방 행복 파티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 행복 파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신 그 태신자를 여러분들에게 모임에 초청하셔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복음도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들끼리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누군가를 또 초청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순장님이 용기를 내셔가지고 2분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반드시 그 다락방 안에, 구역 안에 2분 이상이 모이셔야지만이 행복 파티가 성립이 됩니다. 다른 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평일 점심시간에 그 행복 파티를 계획했는데 나머지 다른 2분의 남자 집사님들이 점심시간에 일하고 있는 도중에 나와서 그 마곡에서 행복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교회에 대해 소개도 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행축날 그 2분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예, 안 오셨으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겠죠. 오셨어요. 한 분은 마포에 사시고 한 분은 노원구에 사시는데 노원구에서 양천구까지 서울을 가로질러 오셨던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잘 섬겨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까, 그런 어떤 고민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순장님이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평소 때 말도 별로 없으신 그 순장님이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바빠 죽겠는데 막 저는 신방을 하고 있어. 너 바빠 죽겠는데 사진 보내고, 목사님 이분이 오셨어요. 계속 글을 막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트 보내고, 저는 그냥 이 카톡의 대화를 멈추고 싶은데 계속 본인이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의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복됨과 행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또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성교회 교육자인 저와 한성교회 성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맹축 하셨다고 들었어요.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그 말씀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영혼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행축이시죠? 목소리가 좀 작으시네요. 목소리 좀 작은 것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아침이라서요. 예, 맞습니다. 태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교회로 초청하셨습니까?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태신자들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직접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교회로 초대하는 메시지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영암교회가 이번 행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머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암교회가 사사시대에 이 나오미의 가정과 같은 정말 구별된 은혜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고 충만한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사원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